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자명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복음의 자명종 소리를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자명종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 감독자였던 하일리라는 사람이 각종 사고들을 분석하다가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게 마련이고 그 주변에 또다시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하일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하일리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한 번의 대실패, 대형 사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300번의 징후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곧 작은 징후들이 쌓여서 결정적인 큰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 책을 기록할 때가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자기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로마의 흥망을 통해 역사의 교훈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전성기와 쇠퇴기가 항상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 정오가 아니라 오후 2시인 것처럼 역사의 가장 뜨거운 시간인 최정성기는 이미 절정을 지나 세망의 길목에 들어선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은 언제나 세망의 그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의 경고가 약 1세기 만에 그대로 적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영 제국은 20세기 초 양대 대전을 겪으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일리 법칙이나 역사가 기본의 교훈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세망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 로마 장군들은 로마 시내를 행진할 때에 이 노예 한 사람을 눈에 띄지 않도록 마차 뒤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의 환호와 함성이 있을 때 마차 뒤에서 이 장군의 귀에 들리도록 이 노예로 하여금 소리치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대여, 너는 네가 인간임을 잊지 말라. 장군이여, 당신은 인간임을 잊지 말라. 승리에 도취해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노예는 영웅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이요 삶의 안정장치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자명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군데군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의 잔소리, 또 아이들의 병치레, 진급의 누락, 사업의 실패, 사고, 또 경제적 어려움 등 이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잠에서 깨어나고 삶에 대한 긴장을 갖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명종 소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것은 복음의 자명종 소리를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자명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특히 본문은 어거스틴을 깨우는 자명종이 되었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정신적인 방황과 영적인 잠에 취해 있던 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탕과 술 취함, 또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같은 어둠의 일, 곧 육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의 커다란 자취를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파나소닉의 회장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일합니다. 밤길을 걷다가 어느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림질을 하려는 아내와 라디오를 들으려는 남편이 서로 콘센트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양가지 소켓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나소닉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이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사건에서 소중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시인은 시를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첫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에 매우 근접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징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말씀도 능력도 사건도 징조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잠을 죽음에 비유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배움이 있습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바닷물 흐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각형의 각이 4개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둥근 원에 수억 개의 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깨어 있음에서 옵니다. 영적 성숙함이란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이란 곧 영적인 예민함을 뜻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때의 문제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적합한 때, 알맞은 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성경은 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과 맷돌질을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같은 시간 같은 밭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여인은 버림을 받습니다. 맷돌질을 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된 교훈은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는 시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그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음이란 곧 영적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세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이죠. 이 열처녀 비유가 바로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여주는 비유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저녁에 했다는 것입니다. 신부 친구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가 졸며 잡니다. 그중 5은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5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져갈 즈음 신랑이 왔다고 맞으라고 합니다.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붓고 등을 밝혀서 신랑을 맞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혼인집에서 신랑을 기다렸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똑같이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5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5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준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무엇보다 주님은 믿음을 보겠다라는 역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서 믿음 준비를 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에게 미래는 결코 먼 시간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깨어있음의 의미면서 동시에 깨어있음의 방법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생활의 비결은 바로 기도 생활로 가능한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정치가나 재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최고 모범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기도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도 주님은 평상시처럼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잘 알려진 명언 중에서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거짓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역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업에 실패했다고 강물에 뛰어들고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내일 지구가 끝이 나는데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것은 어림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직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기도로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당부는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제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염려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했을 때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은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시대의 특징과 경건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깨어있음, 곧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고 우리의 힘은 마귀의 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무기도 마귀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의 지혜, 마귀의 힘을 능가하고 마귀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온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외침이라 생각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 아우성인데 한가하게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신자를 깨워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교회를 망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워서 지키는 사람, 깨워서 지키는 곳, 그리고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이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나온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을 상실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무기력해지며 날로 성도와 교회의 이상이 떨어져 부흥이 침체가 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위기와 또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잠에서 깨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오늘날의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